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남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아수르에 복종하여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람과 동맹하여 나섰던 남유다 원정이 아수르의 개입으로 무산되었고 그 결과 같은 편이었던 아람이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남쪽에는 남유다가 아수르 편을 들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미 강대국으로 성장한 아수르의 힘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많은 영토와 백성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30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데 조금 전 읽은 열왕기 15장 29절에서 아수르에 점령당한 땅을 보면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가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도로 북이스라엘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냥 다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로 이야기하자면 6.25 때 북한군이 해갖고 그 낙동강 그 밑에만 빼고 다 뺏겼었잖아요. 그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그 인근의 일부 땅만 남겨놓고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미 이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건데 반란을 일으켜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는 이 호세아는 사실 아수르가 꼭두각시 왕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바로 멸망시켜 버리면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반항하고 개길 수 있으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저항이 거세지면 자기들도 힘드니까 나라는 남겨주고, 그래서 좀 그런 반감이라는 걸 좀 줄이게 하려고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 후백제, 후고구려 이렇게 해서 있을 때 신라가 사실상 망한 건데 다 망했는데 신라의 왕조는 유지시켜 주거든요. 왜냐하면 신라를 멸망시켜 버리면 이게 또 신라를 그리워하는 백성들이 후백제나 후고구려 말을 안 들을 테니까, 그래서 신라는 남겨두고 우리는 신라랑 같은 편이다 이런 걸 하려고 이제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아수르가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남겨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데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보면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호세아가 반역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살펴보는 열왕기하 17장 1절은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라고 해서 시기가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시기가 다른 건 아닙니다.
다만 요담이 우시야가 살아있는데도 왕위에 올라서 대리 섭정을 했던 것처럼 아하스도 요담이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살아있을 때 섭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도가 겹치는 시간이 있어서 앞에서는 요담 제20년 이래놓고 여기서는 아하스 제12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서 쓰지 왜 또 이렇게 썼느냐? 열왕기 15장에 있는 이야기는 요담 때 요담이 아직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7장은 아하스 때 아하스가 이제 아버지가 완전히 죽고 진짜 왕위에 오른 겁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이런 시기에 이런 상황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실상 나라의 기능을 상실했고 왕은 아수르의 꼭두가시로서 백성들을 착취하여 조공을 바치며 연명하는 중인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2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그 전에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으로 평가되지만 그래도 그들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왕들보다 그나마 우상 숭배를 덜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풍전등화고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자신은 꼭두각시 왕인걸요. 뭔가 국가적인 종교를 막 권장하고 막 우상 숭배를 나서서 할 힘도 돈도 여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덜 죄를 지은 거죠.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셋이 죽고 그 후계자인 살마네셀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 아수르의 왕 살메네셀이 올라오니 그러니까 등극하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북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왕이 죽고 다음 세대 왕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보면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셋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던 왕은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위가 바뀌어서 이제 살마네셀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제국들은 왕위가 다음 후계자로 넘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국외 나라 밖의 사정에 좀 소홀해져요. 새롭게 왕위에 오른 왕은 선왕에 비해서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새롭게 왕위에 오른 왕은 국내 정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외 정세에는 소홀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흐름을 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기회다. 아수르의 그늘에서 벗어날 기회다. 이건 아수르의 간섭이 좀 덜해진 이 순간 이건 기회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쪼그라져 있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개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외부에 보면 지금 아람이 그래도 아수르랑 이게 맞짱 떠서 이길 만한 나라였는데 아람이 멸망했으니 도와달라고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저 남쪽에 애굽이 있는 겁니다. 이집트가 있는 거죠. 남쪽의 대국 애굽이 있는 겁니다. 호세아가 보기에 애굽이 북이스라엘 편만 들어준다면 아수르와 한 편을 먹은 남유다도 견제하고 아수르가 공격해 오면 이게 애굽이 또 이게 해군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아수르로 바로 공격해 주면 이건 되는 싸움 같은 거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보인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하느냐? 애굽의 왕 소라는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어 동맹을 맺고 그 후로는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해 버립니다. 왜요?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이게 말이 사실 애굽은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에게 주던 조공을 애굽 왕에게 주고, 그러니까 아수르로 갇히던 조공을 못 바치죠. 이렇게 애굽에게 하고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편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착각이었습니다. 왜냐? 아수르는 이미 애굽이 상대해 볼 만한 대상도 아니었던 데다가 호세아만 아수르의 꼭두가시였겠어요. 왕을 바꿨는데 그 밑에 신하들은 아수르가 꼭두가시들을 안 세워놨겠습니까? 이미 그의 신하들도 아수르의 꼭두각시였어요. 그러니 왕이 딴짓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아수르에 신고를 하겠어요? 그 밑에 신하들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 신하들에게 감옥에 가둬라 그래요. 그리고 아수르가 공격해 오죠. 열왕기하 17장 4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가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싸더라. 보세요. 아수르가 공격하러 오기도 전에 호세아가 먼저 옥에 감금되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그 다음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이미 호세아 주변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두었고 정보도 듣고 견제도 하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호세아는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섣불리 움직였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점령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으니 때는 호세아 제9년 기원전 722년경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이주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저쪽 메대나 바사, 아수르 이런 데로 보내고 다른 아수르의 점령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섞는 겁니다. 이 일을 왜 하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땅에 그냥 살게 하면 우리는 독립할 거야 이런 짓을 할 수 있잖아요. 이사를 시키면 전혀 모르는 땅에 가면 거기가 내 땅도 아니고 내가 살던 데도 아니니까 반란을 일으킬 여지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의 정책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정책의 결과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사마리아인들은 저쪽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주해가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았으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혼혈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순혈이고 쟤네들은 혼혈이니까 더럽다 멸시하는 겁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이렇게 묻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제가 늘 말씀드려왔죠. 하나님은 선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냐? 이주당하고 그래서 혼혈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멸시를 당하고 살게 하시냐? 이게 무슨 선하신 하나님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냐? 포기하지 않으셨냐? 버린 거 아니냐? 이게 뭐냐라고 물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온갖 선지자들을 다 보냈는데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망하게 하셔야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래서 멸망했다라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한 설명, 충분한 대답이 뭐냐?
하나님이 얘네들이 말 안 들어서 멸망시키셨다 말고 충분한 대답, 제대로 된 대답은 뭐냐? 열왕기하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기 보면 이 일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이 뭐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뭘 먼저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율법이나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 법, 이거 안 지키면 멸망해, 벌받아,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율법을 지키면 잘해줄게, 안 지키면 벌 줄 거야,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시작됐느냐? 은혜로 시작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애굽에서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노예로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에이 목사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그냥 탄식하며 부르짖은 겁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곡소리 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너무 힘들다. 아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고 사나.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 소리를, 탄식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동안 그 언약을 잊고 계셨다가 이제야 기억하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지켜보셨고 늘 기억하고 계셨고 늘 돌보고 계셨죠. 하나님을 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제서야 주어진 겁니다. 은혜로 구원한 게 먼저고 율법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 조건이나 수단이 아닌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율법은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입니다. 약속이 먼저고 율법이 나중입니다. 율법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먼저 은혜와 복을 주셨고 율법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이드라인, 울타리 같은 거라는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위와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위와 품위와 행복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어야, 그 가이드라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지 설명하는 서두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미리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푸셨고 그 은혜와 복 안에 머무는 가이드라인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하나하나 다 넘어갔다. 다 어겼다. 열왕기하 17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래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을 다 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가이드라인이라. 부모가 자녀한테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왜 그러나요? 그거 해서 애가 너무 행복해질까 봐? 그거 하면 탈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죠. 그거 하면 탈이 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다고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했기 때문에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파란불에 건너라. 왜요? 아무 데서나 건너지 마라. 왜요? 아무 데서나 건너면 차에 치이니까요. 저는 엄청 빨라서 어디서든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까불지 말고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너라. 그러다 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깨달아요? 차에 치여서 날아갈 때 깨닫죠. 아, 내가 왜 횡단보도를 안 건넜을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건 그걸 하나하나 감시하시다가 하면 얼른 벌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인간의 행동을 순종과 불순종으로 그 결과를 상과 심판으로 상과 징계로 이런 식의 패턴으로 왜곡하면 안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 하면 망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해치게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걸 다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 망하는 걸 다 했으니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뭘까요? 하지 말라는 거 얘기했으니까 하라고 한 게 나오겠죠. 하라고 한 거. 열왕기하 17장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와 선견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을 떠나 나의 명령과 내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다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상당히 되게 간단해요. 여기 14절에 13절에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이거예요. 이건 명령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니라 가장 쉽고 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살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행하라는 거 하지 않고 완전히 반대로 행한 거예요. 15절부터 다시 봐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실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으니까 망하는 거죠. 17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히 진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셔서 멸망하신 건가요?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초한 겁니다. 한 겁니까? 셀프로 멸망한 겁니까?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셔서 멸망한 겁니까? 셀프로 멸망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느냐?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요. 멸망을 자초하는 그들을 더 이상 막지 않으셨다. 왜? 그들의 힘으로 선지자 한두 명 보내서는 해결이 안 될 일이니까 일단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결국 멸망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겠어요?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건 이스라엘에게 좋다는 건 안 하고 좋지 않다는 건 다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수르의 관계에서 배반의 결과가 아수르의 보복으로 인한 멸망이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반의 결과는 하나님의 보복에 의한 패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셀프로 자멸한 거예요. 셀프로 자멸해, 똑같은 말이 반복되네. 자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남쪽의 남유다 아하스가 다스리는 그 남유다는 뭐 하고 있어요? 아수르 만세,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아수르 만세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유다도 정신 안 차리면 똑같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하 17장 19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실제로 남유다도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포로로 잡아가는 나라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똑같은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그 땅에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요. 코미디 같으니까 웃겨야 될 텐데 웃기지 않으면 다 제 잘못입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이게 되게 웃겼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북이스라엘 땅의 여러 민족이 이주해 오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원인 모를 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 죽이신 결과라고 해석하고 자신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킨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열왕기하 17장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 25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죽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가 꼬여요. 열왕기가 완전 꼬여버려요. 왜 그러느냐, 이제 막 이주해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실까요?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왜 그런 분이 아니느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사람들을 죽이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원인 모를 일로 몇몇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땅의 신이 우리를 쳤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 이주해 오자 맞아 몇 사람이 죽으니까 우리가 이 땅의 신을 노하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내가 신병이 났어. 그래서 뭐 신이 나 이렇게 신내림 받으라고 이렇게 하나 봐. 아니에요. 그냥 병에 걸린 거예요. 신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요 미국 갖다 놓잖아요. 금방 나요. 상황과 환경과 종교 조건이 바뀌고 식습관이 바뀌면 금방 나요. 희한하죠? 그런데 그거를 신병이라고 가서 신내림 막 굿 받고 가서 무당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사고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도 오랜 여행으로 지쳐서 아니면 새로운 땅에 적응하지 못해서 풍토병이나 뭐 물갈이 같은 것 때문에 죽었을 건데, 그걸 이 땅의 신이 노했다 이렇게 해석한 거고, 그래서 두려웠고 그 결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경외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게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7절이에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여기입니다. 여기가 웃어야 될 대목이에요. 완전 웃기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재밌나요? 이게 왜 웃긴 거냐?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예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적이 없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 맘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모두 그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여호와 신앙을 아는 제사장 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 자신도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고, 행하지 말라는 건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제사장 중 하나를 보내어 그 땅 신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지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코미디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제사장. 웃기고 있네. 그게 무슨 제사장이에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제사장이 무슨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외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대요. 이게 코미디인 거예요. 뭘 쳤는지는 몰라도 지 맘대로 가르쳤겠죠. 그냥 다 가짜고 거짓말인 거예요. 그야말로 코미디예요. 여러분의 반응이 맞아요. 저만 혼자 웃겼고 웃기지도 않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가르쳤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개판보다 더 적정한 단어가 없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개판이 됐어요. 열왕기하 17장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마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자기들이 가져온 신도 다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고 하면서 살았더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까? 놀리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진짜 저 멍청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TV만 보세요. 거기에 이런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목사들이요.
그런데 신자들도 성도들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아요. 목사가 성경을 안 가르치는데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온갖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행위만 가득한 교회가 넘쳐나요. 그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 사마리아 이주해 온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상하고 요상한 종교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래서 욕을 먹고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정말로 그러한 것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35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들을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그들이 찾기도 전에, 옛적에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기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내신 여호와만 섬기라. 말로만 하는 신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실 능력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39절 37절부터 봅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려라 하셨으나 인간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하는 모든 세력, 모든 원수, 죄와 사망의 모든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냥 그렇게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끝냈다. 자자손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하고 있더라. 그러면 끝났네. 북이스라엘 망했네. 남유다 망했네. 그러고 끝인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그 증거가 뭐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남유다의 유대인들의 역사이고 그들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가셨던 요한복음 4장의 그 이야기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실현되는 현장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멸망의 땅, 소망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사마리아인이라 유대인이라 이방인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소망이 없고 답도 없고 해결책이 없던 그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인간들의 배신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더 확장되고 넓혀졌을 뿐 멈춘 적이 단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도 함께 하셨으며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동족으로부터 멸시받는 와중에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남으로써 스스로 멸망을 초래할 뿐인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행복하길 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해서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자꾸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거기 아니야, 정신 차려. 거기 아니야, 정신 차려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에서 이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든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고요. 우리의 현실이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자꾸 그렇게 가는 것도, 맨날 욕먹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냥 오늘 은혜 받았다 끝낸 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설교 시간은 간절한 마음으로 듣다가 집에 들어가서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확인하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들었잖아요. 집에 가서 열왕기하 17장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고 배우고 생각하고, 이게 중요해요. 듣고 나누고 배우는 건 제가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찾아보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함께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이모상 목사 혼자만 저렇게 떠들고 40분 넘게 떠들고 그래서 제 성경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함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장 좋은 행복과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세요.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 가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